11번째입니다. 기독교 정치관의 두 번째 전제를 위한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올바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그 전제에서부터 우리가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만 합니다. 전제가 잘못되면 나는 올바로 생각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와 관련된 부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중요한 정치관의 두 번째 전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통치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처럼 일어나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려면 그 통치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나는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수단이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에 구현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다고 해서 여러분 아는 대로 통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인간한 존재가 자꾸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워낙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소위 평화를 갈구하는 상황에서 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정치가들이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자 또는 묵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치가였고요. 그리고 병법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으로서의 예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예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자도 이 통치를 예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통치를 구현하는 데서 그 일과 다의 그 원칙이죠. 어떻게 하나로 전체를 구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공자는 그 일을 예라고 생각했고 이 예가 다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궁극적 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예라고 하는 부분은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를 통과하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 같은 사람들이 일평생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그 원리를 가지고 현실화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현실화되지 않았죠. 유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통치의 주체는 우리 이성이 아니고 우리 지성이 아닙니다. 통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냐 하면 통치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원리를 알면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사실은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이 현실화되게 하시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식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해서도 제가 자주 언급을 하지만 자녀 양육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배웠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대로 되도록 만드셔야만 되는 겁니다. 항상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저는 굉장히 삼위일체론에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삼위일체론에 그토록 매력을 느낀 걸 제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주체로서의 삼위일체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론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에 관한 구원의 원칙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을 일반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가 일과 다예요. 사실은 하나가 어떻게 전체를 관통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로서의 일이고요, 다로서의 삼이에요. 근데 이 일과 다의 원리, 삼과 하나의 원리가 사실은 이 세상 전체로 움직이는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이시며 능력이시며 주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삼위일체이기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 교리는 좀 별로 읽는 거 크게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요 얘기만 좀 헷갈릴 수 있는 얘기지만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가 영원히 출생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적 특징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적 특징은 그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그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끊임없이 분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움이 그 관념 안에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관념을 실제화시키시는 분이신데, 그 관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그 나으시게 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해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해요.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 진짜 접근 방식이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 정치관을 할 때 정치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국회로 가 있죠. 그래서 청와대로 가 있든지. 근데 정치라는 개념은 그냥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요, 존재 방식 자체가 정치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냐 하면, 다스리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정치가 왜 자꾸 쓰레기가 되냐 하면, 그리고 가정에서의 통치나 교회에서의 통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총회나 노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총회나 노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기도합시다로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노회장 되신 분이 계신데, 그 노회장 되신 분이 참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좀 각별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노회에 있다가 한 10수년 전에 우리 노회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친해져 가지고 나이가 저하고 이제 동갑이라서 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근데 그분도 이제 1년 학교를 일찍 들어와서 70년생이에요. 저도 1년 학교를 일찍 들어와서 70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글쎄 주한초등학교 나왔더라고요. 주한초등학교. 제가 주한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럼 친구네. 네. 동기동창이에요. 네. 동기동창을 거기서 만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동기동창인데 알아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 학년이 1000명이 넘으니까. 네. 지금은 전교생이 1000명인 학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6학년 때 6학년 한 학년이 14반인가 16반인가 있었는데 한 반의 인원이 60에서 7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1000명 정도 되니까 뭐 몰라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몰라보는 게. 같은 반이라도 뭐 다 크면 얼굴 못 알아보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그 목사님은 항상 노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화상으로 회의하면서도 요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 화상으로 하는 거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항상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다스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동창이지만 굉장히 존경이 되고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나하고 동기동창이지만 제가 항상 존경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존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항상 하나님이 통치 주체라는 걸 인정을 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한테 절대로 존경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존경받지 못하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존경의 주체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대한 존경이 항상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가들이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통치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내가 통치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통치의 주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철학과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심각한 문제가, 부작용이 계속 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고요. 자, 전제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라고 하는 점. 성경은 통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곧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실현하는 겁니다. 대신 실현하는 거. 근데 어떻게 실현하죠? 우리는요. 보기에 좋았더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기 좋은 것으로. 가정을 다스릴 때도요.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내 눈에 보기 좋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가 보기 좋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가족들이 보기 좋도록 다스리려고 하니까 맨날 어디 놀러 가고 뭐 하나님 섬기는 거에 관심이 없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은 해피하고 우리 가정은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시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여러분 우리들끼리 보기 좋아서 야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왜요? 트레스티아스 하거든. 이게 여러분 트레스티아스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야. 천국이더라니까. 천국. 천국이 뭔지 알구나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성령님이 없으시면 그 천국이라는 것은요 다 위장된 천국이고 다 가짜 천국입니다. 천국이 천국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놓쳐요. 자꾸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 하자고 공산주의죠? 유토피아 하자고 공산주의예요. 그 전에 우리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에서 거기서 악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 막 화를 내면서 그거죠? 그 천국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거 뭐가 문제네? 그거 다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가? 이거 그죠? 여러분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 천국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 다 잘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소위 그것을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을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하나님을 소외하고 여러분 천국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외한 것은 지옥의 개념이 뭐죠? 로이저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완전히 제외되어진 곳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싹 제외되어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솎아내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습니까? 고조 그거이 지옥이지요. 그건 지옥이죠. 지옥.
천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문제는 기독교인 가정에서조차도 어떠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정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속가내지 못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고 행복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는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통치 영역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구석구석 다스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구석구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석구석, 제가 개척하면서는 항상 관심이 그거였는데 교회의 구석구석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구석구석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려 했더니 와, 교인들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좀 숨통 좀 트이고 삽시다. 그거 웬만하면 됐지 뭐.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히 죽어야지. 숨통이 트이려고 하니까 자꾸 죄를 범하죠.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포기하고 더 어찌하든지 온전히 더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지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걸 너무 싫어하죠. 하나님의 통치 좀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곳은 적당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철저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럼 그거이고죠. 그러면 그 독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철저히 다스리는 그 독재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신적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노릇해가면서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독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자기가 신노릇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체주의도 그렇고요. 자,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은 기독교인이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실 경험주의자거든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순결을 상실했고, 그리고 세상 통치의 영역에서 우리는 지배권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이 원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종교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통치권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술과 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두 가지 요소죠. 첫 번째는 뭐예요?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종교와 신앙의 영역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술과 과학,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 같은 수학적 과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우리는 사용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영역주권이래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운, 그걸 우린 자율이라고 얘기하죠. 자율적인 영역은 없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캠퍼스건,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어떤 영역이든 자율적인 영역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율화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지곡간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라.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는 사실을 어떤 것으로 드러낸다고 얘기하냐면 직업으로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직업 또는, 그리고 이것을 직업의 소명설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천직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종교개혁 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명이나 직업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어떻게 인식되어져야 되냐 하면, 여러분 오늘 난예배 설교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건요, 크게도 찾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소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부름을 받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원하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교회를 부름받아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소명이죠. 그러면 그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 시작을 하면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소명감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죠. 이 교회는 이제껏 뭐한 거야? 교회에서 집사님들 뭐해? 안수 집사님 뭐하나? 장로님 뭐하나? 저 부족한 거 저 사람이 채우고 저 사람이 채우고 저 사람이 채우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제 역량이 닿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저것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속에서 막 불이 오른 거야. 불이 안달이가 나는 거야. 안달이가 저것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또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악됨을 보면은 정죄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이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을 제가 셰퍼나 로이 존스에 제가 푹 빠졌을 때 이거 대한민국에도 로이 존스 같은 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도 셰퍼 같은 분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이 안 나올까? 그래서 성령께서 저 마음속에 딱 주신 건 네가 해. 네가 하면 될 게 아니야. 주님 저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지금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근데 성령께서는 자꾸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해. 남이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남이 희생하길 기대하지 말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그 부족한 걸 채우는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응답받은 건가 어떤가 막 그랬어요. 왜 내 마음속에 이거 교만인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서 제가 노력을 하게 된 게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으면 내가 하지 뭐. 그러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책 보고 암기하고 그리고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교회사에 대해서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교회사에서 이렇게 눈이 밝은 사람 설교자가 있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저는 학자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교회사의 눈이 밝죠. 또 철학의 눈이 밝죠. 거기다가 문학에도 눈이 밝고 신학도 조직 신학, 성경 신학 모든 신학의 눈이 다 밝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조직 신학을 꼼꼼하게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철학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왜요?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돼야 되니까. 누가 돼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라도 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더 좋죠. 땡큐죠. 더 좋으신 분 나왔으면 좋지.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2명이면 더 좋잖아요. 4명이면 더 좋고 10명이면 더 좋고 100명이면 더 좋잖아요. 전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겠다. 근데 왜 우리는 비판만 하란 말이에요? 왜 정죄만 하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난 예배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우월의식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빚진 자 의식과 그리고 이 헌신과 희생에 대한 소명으로 이걸 느껴요. 신기하죠.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게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부분이 바뀌고 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신기하네.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런 인간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그럼 내가 저 부분은 내가 채우면 되겠구만. 그래서 기독교는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개혁파 교회가 틀려먹었다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형제교회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른 형제교회가 부족하면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나하고 교리적으로 틀리니까 저건 죽여야 돼. 저것도 교리적으로 나하고 좀 다르니까 저건 죽여야 돼. 저건 안 돼, 안 돼, 안 돼. 그 개혁파의 적은 개혁파예요. 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부족한 영역을 보게 되면 그 영역을 내가 채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 영역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정치죠.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큰 의미로서의 정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정치가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구석구석 그렇죠? 그곳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은 그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곳은 뻔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곳입니다. 그 부족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판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주어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달란트가 점점 늘어요. 달란트가 안 늘을 수가 없죠. 안 늘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채우는데 남들 안 채우는 거 내가 채우니까 여긴 저만의 달란트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 남이 안 채워서 제가 또 했더니 저는 제가 지금 정치 쪽으로 이렇게 정치 신학적으로 이렇게 눈이 열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방치시켜 놓고 그럼 뭐 저건 정치 영역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누군가 나보다도 똑똑한 학자들이 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문외한이 됐을 거예요.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철학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소망을 많이 가는 게 뭐냐. 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1년 후는 더 얼마나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이며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겠죠. 신앙의 진보를 보아 알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 개척 초반기보다 엄청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반적인 영역에서요. 왜요? 그 영역에서 소명이라 생각하면 들이파는 거고요. 또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정말 놀랍죠. 지나고 나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치가라는 직업의 소명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만약 어떤 영역들은 하나님의 통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치의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손을 쓰면 안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통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정치라고 하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치죠. 근데 정치라는 영역을 포기하고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포기하고 다른데 허접한 데 가서 하나님의 통치 구현하겠다고 그런다?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모순을 못 보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굉장히 복잡한 논리도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왜 이것조차도 생각을 못 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상하게 봐요. 아니 뭐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합리적인데 이 논리를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인간이란 우둔하구나. 이렇게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한 논리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왜 그래 나왔습니까? 그런 현상이 왜 나왔어요? 정교분리라고 하는 잘못된 용어 개념. 항상 용어 개념이잖아요. 잘못된 용어 개념이 머릿속에 한번 딱 들어가서 박히고 나면은 이 용어 개념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렇게 단순한 논리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진짜 그래요. 알고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되게 우둔합니다. 우둔해. 자, 한번 볼까요? 정치가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분의 통치를 실현해야 한다. 단지 그거죠. 정치가들이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실현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무슬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정치가는 국가의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미국 헌법의 기초를 둔 만든 윌리엄 블랙스톤은 모든 인간의 법은 두 가지 토대들, 자연법과 성경의 계시의 법에 의존한다. 즉, 이 두 가지를 부정하기 위해 사람의 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조차도요, 선진국이 되려면 사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그냥 쑥대밭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쯤요? 봉주르 하는 나라, 프랑스. 프랑스는 개판이잖아요. 개판. 와, 요즘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 유럽의 나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 화란이잖아요. 네덜란드는 개혁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1970년대, 1960년대, 70년대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차별금지법 통과됐거든요. 차별금지법이 가장 최초로 통과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화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지금 네덜란드 어느 지경인지 아십니까? 남자나 여자나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는 사회가 됐습니다. 여자들도요. 우리나라 아이가 관광을 하는데 민망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도 아무 데나 소변을 보니까 화란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거리에서 아무 데나 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기구를 만들어요. 이제 민망하니까. 그 지린내가 너무 나니까.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되면요, 파리 지하철 거기는 진짜 지린내가 엄청나대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하철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급하면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본대요. 아무 데서나. 그리고 아까 제가 화란 얘기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이렇게 했어요. 이 화초가 있거든요. 화초가 있는데 화초의 한쪽에다가 소변을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었어요. 기왕에 소변 보려면 화초에다 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남자들이야 뭐 그냥 워낙 간소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아무 데서나 볼일 본다고 쳐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여자들도 다 그러고 산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법, 소위 자연법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소위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될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요 다 야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을 소위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을 문명인으로 만든 건 복음이지 그 사람들의 혈통과 DNA가 아닙니다. 복음으로부터 떠나니까 다 야만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 야만이. 그럼 우리가 저희 국가법 통치를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죠.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여기서 자연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뜻하고요.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모든 법 조항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블랙스톤이 한 말이다. 윌리엄 블랙스톤이.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모든 법 조항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국가법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 율법의 원리가 모든 국가법을 제정하는 원리로서 작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나라가 미국과 대한민국이잖아요. 실제로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미국의 헌법이 이를 잘 반영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거죠. 따라서 기독교적 정치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주체가 되시며 그분께서 사람을 통치 대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법, 곧 성경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법 자체는 하나님의 그 법의 원리에 기초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그 법의 수행자요, 그 법의 소위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통치 주체는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통치의 주체는 법이고, 그리고 사람은 정치가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소위 수행자의 역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수행자가 불법하거나 수행자가 불성실하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소위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반 세계 안에서도 만연되게 만들도록 보편화되도록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쑥대밭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는 교회의 통치 주체가 자꾸 목사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개혁파 교회는요 교회의 통치 주체로서 항상 솔라 스크립투라를 둡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개혁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강대상이 가장 높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체이고 교회의 직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수행원으로서의 역할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위 교회 안에 있는 당회나 그렇지 않으면 재직회나 그렇지 않으면 공동의회가 사람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즉 성경의 원리에서 떠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 그거를 규정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간단하죠.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확하게 이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죠? 첫 번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따르는 것이 올바른 교회로서의 행동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들이 불쾌하든 또는 충돌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정치관이 다르든 어쨌든, 그렇죠? 그냥 선포하고 회중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장로나 뭐 안수 집사나 또는 서리 집사, 이런 직분자들 또는 안수받은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에서 정확하게 일어나기 위해 강단의 설교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구석구석에서 교회에 청소하는 한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가정에 적용을 해서 가정마다 그렇게 해야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되면 그 나라 전체가 개혁이 되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 사건이잖아요. 그게요. 근데 교회가 왜 망가지죠? 강단의 설교 또는 예배부터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대부분 교회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자녀 양육에 관해서도 이번에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 기초는 그거예요. 예배예요. 예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는 거죠. 세계관도 예배,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정치관 예배, 그리고 노동관 예배, 사회관 예배, 예술관 예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는 세상의 냄새가 그토록 풀풀 나냐 하면 예배의 가장 본질인 예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철저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도 그랬고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설교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전쟁을 한번 치르고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딱 일어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공부해야죠. 그럼 앉아서 책도 좀 보고 신학 강좌 또 들으면서 또 머릿속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그 순서대로 또 읽고, 그러니까 동트고 한 7시 되니까 밥 먹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되게 피곤해. 되게 피곤해. 예배를 한번 승리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주일날 되면 제가 이렇게 긴장해서 그러거든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더 못 자요. 그러면. 왜냐하면 예배 실패하면 제가 딱 느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식사할 때 보면 다 이렇게 먹는 소리만 들려요. 후덕후덕 이런 소리. 그 예배 오늘 은혜가 좀 덜 되니까 그 대화도 많이 줄어드는구나. 근데 막 예배가 막 임재가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요, 시끄러울 정도로 사방에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의 그 원동력으로 움직이거든요. 저는 목사라서 굉장히 선명하게 봅니다. 굉장히 예민하게요.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기초한 미국이 이건 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라는 인식 가지고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메이플라워를 타고서요, 뉴잉글랜드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법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의 자유니까 국교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교를 만들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루터교가 국교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미 국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이 국교란 말이죠. 국교가 되면 신앙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특정한 이 첫 번째, 국교가 되면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것만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기독교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종교만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정부가 컨트롤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선 목사라고 하지 않고 신부라고 하죠. 성공회 같은 게. 성공회나 루터교 같은 경우도 신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 루터교 목회자들한테 국가에서 페이를 줘요. 항상 누구는 누구의 노예가 된다? 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돈을 받는 사람은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례비라고 하지 않고 생활비라고 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로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 목회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사례비가 아니에요. 생활비죠. 근데 이제 루터교의 그런 목회자들은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니까 일단은 목회를 열심히 안 해요. 교인들이 있든 없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첫 번째, 이게 문제죠. 두 번째 뭐냐면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국가에서 교회 직제라든지 교회의 방식을 국가가 제재를 가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월급 안 나온다? 하게 되면 못하죠. 그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국교하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안 된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루터교나 성공회라고 하는 그 특정 종교만 또는 특정 교파만 국교를 만들게 되면 그 국교 이외의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청교도들이 이 저 먼 신대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성공회는 사실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직제부터 시작해서 교리적 시스템이 굉장히 가톨릭에 흡사합니다. 성공회에서는 신부라고 부르죠. 목사라고 안 부르고. 그리고 성공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례 위주입니다. 이것은 루터교도 그래요.
근데 이 그런 그 루터교나 성공회 같은 이 국교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교파는 다 박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비국교도들, 예를 들어서 뭐 침례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혁파 교회라든지 여러 국교도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신대륙에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이제는 국교 만들지 말자예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 아니죠. 근데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건 대한민국하고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가 세워지기 원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 원칙은 사실은 국교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교가 되면 정부가 국가 교회를 간섭하고 제재하니까, 그렇죠? 이런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정교 분리가 나온 거예요. 좀 더 확대하게 되면 국가가 어떤 국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교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국교가 만들어지면 국교도 박해를 받고 그리고 비국교 교회는 더 박해를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가 교회 신앙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정교 분리죠. 정부가 예배 시간, 모이는 숫자, 뭐 이런 걸 다 제재를 가하죠. 이건 정교 분리에 철저히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헌법이 규정한 거예요. 저는 되게 속 터진 게 뭐냐면 헌법이 보장해주면 우리는 이 권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권리를 불신자들이 지켜주길 바랍니까? 아니죠. 우리 집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처럼 내 신앙과 내 그 교회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내는 겁니다. 근데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죠. 야, 요번에 뭐 20명만 모이래. 그럼 20명 딱 모이고. 야, 요번엔 좀 상태가 안 좋대. 10명만 모이래. 그럼 10명만 모이고. 야, 요번엔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그 영상 찍는 사람하고 포함해서 뭐 6명까지 모여도 되는데 그 6명만 모이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말하면 한 대로 그냥 강아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모였다가 했다가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 그리고 뭐 몇 호일은 모이면 안 된다. 야, 몇 호일은 모이면 안 된대. 그래도 안 모여. 그게 여러분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켜내고 싸워야 돼요. 왜요? 우리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진짜 피를 보는 건 다음 세대예요. 그죠? 다음 세대가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버려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한번 보시면 의회는 국교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향유를 금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하다못해 법률도 제정할 수 없는데 행정명령이 여러분 법률보다 더 높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행정명령 앞에서 설설 기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간략하게 해설하면 국가가 교회를 규정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교회를 규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국가가 교회는 이뤄야 돼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교회를 규정하는 건 교회만 가능하고 성경만 가능합니다. 근데 국가가 교회는 이뤄야 된다? 또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국가 종교를 만드는 거 안 되죠. 이게 종교 분리입니다. 국가 교회를 우리는 거부한다. 그리고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국가가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에게 사례금을 얼마를 지불하는 걸 명령하는 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국가가 교회가 몇 시에 모이고 몇 호일 날 모이는 것을 국가가 규정하는 거 안 돼요. 절대로.
별거 아닌 것 같죠. 자유는 한 번 포기하면 다시 뺏기가 어렵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이걸 다시 되찾아오는 게 어려운데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갔으면 그 사람은 가져가게 놔두는 건 내가 저항 안 하면 그만이지만 다시 되찾아오는 건 굉장히 힘들죠. 예. 하여간 만약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결국 정치의 영역은 타종교나 이단 무신론자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는 교회의 적대적인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 대부분의 모든 종교, 특히 이슬람은 정치를 장악하는 데 모든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요. 그 정치가들을 계속 양성을 해놔요. 걔네들은 알죠. 정치를 장악하면 종교적 권리를 다 얻을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헌법이 있으면 뭐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하다못해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정권을 딱 잡으니까 헌법 위에 샤리아법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헌법이 이런데 헌법 위에 샤리아법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한 예로 이슬람이 어떤 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는 작업을 할 때 그들은 사람의 숫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무슬림이 몇 퍼센트니까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정치를 장악을 했으면 기독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이슬람 국가로 해버려요. 아시겠죠? 그게 무슬림들의 전략입니다. 왜요? 정치를 이제 막 탄압해버리면 다 무슬림으로 개종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치를 무슬림들한테 뺏기고 무슬림들에 의해서 강제로 개종을 막 강요받고 그러면 그때서야 그때 정치를 왜 문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싸우질 않고서 나중에 문제가 커지니까 그때 가서 후회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원리상으로는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안 가느냐?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안 갑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평소에 공부를 안 했다가 시험 딱 보면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준비해놓지 않아서 갑자기 일이 터지면 그때 비로소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요즘에 매일 스쿼트를 하루에 한 60개에서 한 100개 정도씩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허벅지 근육이 자꾸 이게 줄어드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안 가려고 일을 악물고서 맨날 스쿼트를 해요. 네. 스쿼트를 해서 지금 허벅지 근육하고 종아리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놔야 나중에 60대 돼서도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만들려면 그때는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때 그 나이는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단백질 보충제 사용하고 그래도요. 그때 어두운 데서 슬피 일을 안 가려면 밝을 때 일을 악물어야죠. 일을 악물을 것이냐 일을 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의 문제입니다. 자, 만약 이슬람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장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슬림 정치가가 정한 샤리아법을 따라야 하며 교회가 샤리아법을 거부하면 이슬람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끔찍한 순교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무슬림을 무하마드를 약간 모독하는 어떤 말을 했다고 어떤 무슬림의 칼 들어서 목을 그냥 썰어버렸잖아요. 벌건 대낮에. 피가 낭자하게 그래도요 경찰이 막지 못해요. 왜요? 샤리아법이 헌법 위에 있으니까. 특정 종교의 법이 말이에요. 근데 정치계를 이미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차별금지법도 미국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트랜스젠더 시키는 이 부분을 방치해놔야 되냐? 야 이거 동성애가 나쁜 거야 라고 해야 되면
아예 부모하고 딱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해버리고. 말도 안 되죠. 지금 거기 어디예요? 화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아무 데서나 팔아요. 마약 사탕을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도 다 살 수 있어요. 담배 사듯이. 왜요? 법이 통과됐으니까. 법이라는 건 그 자체가 신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맨날 법을 공부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율법을 지금 배우는 건데. 청교도들은 언덕 위의 도시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 나라에 가득해서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국가를 원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원했던 것이 그것이고 우리 또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의 구석구석에 다 통용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기독교인입니까? 이런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도 소명감을 안 느끼는 기독교인들 보면은 저는 진짜 천국 갈 사람 별로 없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요. 그걸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슬퍼하는데 곡을 안 해요. 울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지경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그런 국가적 현실, 전 세계적인 흐름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소서. 여러분들 생각났으니까 말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니 저의 눈은 감았고 저의 귀는 막았습니다. 이는 저들이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 구절 뭘 염두에 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파송하면서 야 네가 복음 전해야 아무도 회심하지 않을걸,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복음 들고 하나님 말씀 대원해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알고서 간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거를 다시 재차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복음 들고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 들으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기독교인이죠. 인본주의에서 통치의 주체는 통치의 주체, 또 사람의 자율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 통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인본주의에서 통치의 주체는 법보다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인본주의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는 정치적인 용어로 리버럴이에요. 리버럴. 그러나 인간의 자율은 놀랍게도 독재자의 자율에 도달해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자율적인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인간들은요 어떠냐면 독재자의 노예로 사는 걸 좋아해요. 자율적인 독재자. 신기하죠. 인간은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자유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는요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원합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되면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던 것처럼 뭔가 자유롭게 살면서 자율적으로 살면서 사회 전체가 막 무질서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와서 공포 정치하면 거기에 노예로 그냥 기어 들어갑니다. 독일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이 자율적인 통치자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권리를 나한테 주면 나는 너희들에게 행복과 풍요와 안락함과 안전함을 내가 보장해 줄 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 되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풍요와 너희들의 안전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장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 노릇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히틀러가 뭘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노릇 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이 히틀러에 가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갖다 바치죠. 뭐까지요? 생명까지. 존 로크가 절대로 국가가 빼앗아서는 안 되는, 국민에게서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되며, 만약에 국가가 손을 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정부를 거부해야 되며, 데몬스트레이션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했던 조항이 있죠. 재산, 사유재산, 그리고 생명, 그리고 자유. 자유 맞나? 제가 책을 들춰봐야 되는데 제가 안 들춰봤어요. 근데 우린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 사람들 다 그 포기했잖아요. 자유도 포기하고, 뭐 정부가 요구한 대로 다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노예적입니다. 굉장히 노예적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게 콧구멍 쑤셔준다니까. 그렇게 쑤시면 자기가 맨날 쑤시든지. 그것도 이렇게 가려우면 그냥 뭐 국가에서 그 돈을 그 비싸게 PCR 검사한다니까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한 100m에서 한 200m 줄을 서가지고 괜찮다. 또 와서 쑤셔달라고. 또 와서 왜 이렇게 통제받는 거에 굉장히 그걸 좋아하는지. 통제받는 거에 대해서. 왜요? 국가가 뭘 보장해 준다 그랬죠? 안전은 우리가 보장해 준다. 그게 항상 독재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독재자들이. 봅시다. 독재자의 자율. 그 독재자의 자율에 그 노예가 되는데, 독재자가 통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철학과 사고로 국가를 다스리고 여기에 속하는 모든 국민은 다 자유를 상실하죠.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게 되면 국가론에 나오는 정치 철학에서는요, 독재자가 철학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은 철학자의 자유적 사고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여러분 그 독재자는 어떤 사람이죠? 마르크스 철학에 심취한 철학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철학자가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들은 철학할 줄 모르고 너는 다 돌대가리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뭘 보장해 준다? 유토피아를 보장해 준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국민들을 다 우민화 시켜버리죠. 왜요? 나만 철학자야 되니까. 나만 철학자야 되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 우민화 시키면서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죽여버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생각은 내가 해. 어디서 머리 굴려? 야, 머리 굴리는 놈은 머리를 완전히 굴려버려.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게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죠?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반면 기독교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그것만이 복종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자연법과, 그러니까 일반 계시죠. 그리고 계시, 성경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고입니다. 정치관이죠. 인본주의는 1인 독재 외에 군중 독재라는 통치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사실 1인 독재나 이 국민 독재나 군중 독재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인민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법이 이렇게 얘기했다. 법은 국민 다수의 의견이 이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근데 소위 여러분 다수의 말이 항상 옳습니까? 다수의 말이 옳은 적이 오히려 굉장히 희귀합니다. 오히려 주로 소수의 말이 옳았습니다. 왜요? 다수는 원래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은 주로 소수가 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통치자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법의 보호가 존재할 때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권력자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처음 못 뺏어요. 왜 못 뺐죠? 율법이 지켜줘서 그래요. 율법이 지켜줘서. 그러니까 끙끙 앓는 거예요. 아, 나 저 포도원 저거 진짜 탐나는데 내가 왕이라도 저거 못 뺐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꼼수를 부리죠. 꼼수를 부려서 다수의 군중 심리를 가지고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는 방식 중 하나가 뭐죠? 절차라 그랬죠. 절차.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어떻게 보호를 받죠? 자, 그럼 저 사람이 실제로 신성 모독했는지 증거를 가져와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절차가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 고소를 하면 법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해서 기소하고 그 부분의 절차를 밟으면서 나중에 재판관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놔줄 것인가 묶어둘 것인가를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법이 통치하죠. 다수의 목소리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어땠죠?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한 개인의 억울함이 덮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유는 없는 겁니다. 군중 심리가 들끓고 다수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될 때 개인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인민재판에서 죽여라 할 땐 좋은데 나중에 자기가 그 자리에 설 줄은 잘 모르는 거죠. 인민재판이라는 게요, 언제 내가 그 자리에 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특징이 이거죠. 항상 서로가 감시자가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민재판에서 죽이는데 주도했던 사람에도 그 사람은 또 거기 서서 인민재판 받아서 죽는 게 공산주의 시스템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인본주의 자율적 통치를 원하는 이유, 유토피아 현상이죠.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통치 구조를 추구할까요? 그 이유는 유토피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많이 올까요? 하나님 영광 때문이요? 아니요, 상당수가 유토피아 때문이에요. 속는 겁니다. 교회는 유토피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해지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재간이 없어요. 자, 1인이나 군중 독재는 항상 국민에게 유토피아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그 사람이 일종의 신이 되고 그 사람이 독재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노예의 삶을 원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게 이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안전을 보장해 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기어, 그럼 네, 기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알고 보면요, 참 추합니다. 추해요. 놀랍게도 이렇게 하게 되면 군중들은 항상 미혹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통치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법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자율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이 부분을 얘기하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것에 헌신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정에서부터 구현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직장과 캠퍼스와 사회 전 영역에서 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그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지, 직업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로 떼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업은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와 타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직업 자체가 성직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치관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정치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에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치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